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밴댕이 소가지 같은 나를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 고백하니까 아멘 안 해주시네. 여러분도 밴댕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삶 속에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단칼에 돼요. 다 사람은 한없이 참아주는데 마귀는 단칼에 자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시원해요. 오늘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개혁 신앙의 핵심의 오직 5가지 오직의 마지막입니다. 종결이에요. 마지막인데 앞에 나온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모두 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는데 여기에 맞춰집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꽉 지지해주는 기초, 내 기둥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한번 꿈에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야 아무개야 너 참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내가 너의 말 한마디, 너의 결정 하나, 너의 행동 하나 그게 나를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떡해요? 맹숭맹숭해요? 저는 뿅 갈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거요? 가슴이 설레요.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풀로 세트 한번 제대로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풍성하게 표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인데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한 번만 좀 보고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은요 마음이 안 변하더라고요.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이 숙제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한 번만 해서 보고 좀 실감하고 가슴에 새겨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닥쳐오는 유혹들, 속임들, 그리고 내가 또 거기에 속아서 넘어져서 낙심하는 것들, 그런 것을 싹 잘라버리고 담담하게 이 바울처럼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이 사람 요즘 우리 보면요, 내가 죽음의 세계에 가서 뭐를 봤다, 어땠다,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와요. 참 시국이 혼란하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구나.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보고 싶은 마음. 국뽕에 취하면 그것도 내 거로 취하고 싶은 마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서 보고 왔으면 올바른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랑하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는 뭐 바울파니 너는 뭐 누구파니 너는 종파 싸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내가 너희를 하도 떠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14년 전에 나도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갔다 왔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의 말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나도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한 수많은 정말 신비한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 말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로 말하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자랑을 하거든요. 이 교만으로 빠져요. 자랑하고 교만으로 빠지는 순간 그 영적인 축복들이 마귀의 갈퀴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오히려 그걸 듣는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과연 천국을 사람의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 못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한번 이 백두산 아니면 이 설악산, 금강산 이런 데 한번 가보시고 오셔서 그 경치에 압도가 되고 난 다음에 와서 그거를 내가 거기서 본 것만큼 그렇게 실감 있게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하죠. 가봐야 돼요. 그래서 샘표간장의 선전이 영원한 진리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을.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가시를. 이 가시가 뭔지는 잘 확실하지 않는데 너가 자랑하려는 게 교만이 나오려고 그러면 하나님 콱 찌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콱 찌르요. 저는 여러분들도 콱 찌르는 게 하나씩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3번 간절히 기도했다 이거죠. 이거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그거 없애버리면 네가 교만해서 지옥으로 가. 그러니까 안 없어진 거예요. 저는요, 이 바울이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이걸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고 나면요, 이거를 모든 고통을 즐겁게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힘으로 써야 돼요, 우리가요. 저는 이 간증 볼 때마다 저 김영문 나중에 목사인데 되셨는데 그분 간증을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원래 조폭이에요. 조폭인데 굉장히 좀 강한 조폭이에요. 우두머리인데 그분이 자기 처갓집 식구들을 모조리 다 불질러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그러다가 고향에 전주에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고 인사하고 올라와서 그날 저녁에 거기 처갓집 거기 있는 데를 다 불지르겠다고 작전을 다 세워놓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새벽에 차 타려고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를 데리고
제일 먼저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에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자기가 보기에는 누구한테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조폭이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있으면서 그 온몸에 이 뱀들이 확 감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기 자기 삼촌 한 분이 유학자래요. 그렇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이 이모 한 사람이 정말 살아있을 때 빌빌 너무 고통으로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녀가지고 엄청나게 더 가족들에게 비난받았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불쌍하게, 참 불쌍하다 이 생각했는데 그분이 천국에 있더라 이거죠, 천국에.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이분은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인기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이 간증하면서 여러분한테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내 아버지를 팔겠어요? 내 작은 아버지를 팔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간증하시는데, 그분은 진짜 조폭답게 몸도 이렇게 커요. 그런 분이 그러시다가 신학하시고 장로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즉 간증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말씀,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를 팔겠어요? 내 작은 아버지를 팔겠어요? 아니, 그 말씀의 진심이, 저분은 확실히 보셨다, 그런 그 믿음이 같더라고요. 저도 참 자꾸 동일한 죄를 자꾸 짓는다. 내가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짓겠다. 이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거 막 결심하고 막 했는데, 기도하면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진짜 못 박을 때요, 제 생각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하면요, 제가 십자가에도 제 몸을, 눈을 감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못을 받고 칼로 치고요. 그래도 어떤 때는 쉽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떨어질 때는요, 제가 칼로 제 머리를 그냥 아주 깍두기 자르듯이 토막토막 그러면 그 죄된 생각의 욕심들이 또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됐겠지. 근데 웬걸? 2, 3일만 지나면 또 방심하면 또 나와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십자가에, 아까 찬양에서 이미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아봐. 그래서 이미 못 박았더니 말짱황이네. 소용없잖아. 못 박았다니까 완료잖아요. 그게 너무한데,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못 박았느니라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아우리스트, 헬라어의 아우리스트라는 그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완전히 박아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이 두더지 잡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면. 젊은 분들 기억하세요? 요새는 두더지 잡기 없는데, 거기에 여기 하나 팍 나오면 꽝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놈 또 튀어나와요. 요즘 꽝 때리고, 그럼 요가 때리고 없으면 또 여기 또 튀어나와요. 그럼 또 때리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두드릴 때에 어설프게 두드리지 말고 나중에 또 나오다가 그때는 완전히 두드려야지. 그러면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무 소용없나요? 만약 그러면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계속하면 제 속에서 느끼는 게, 그 죄의 욕심이, 생각들이 옛날보다 훨씬 강도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은 조금만 못 박아도 금방 박혀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약속은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으키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보시고 기다려 주셔야지, 그 사람이 맺다가 실수한 거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나도 같이 거기 시궁창에 꼬라박혀요. 그리고 성화는 됩니다. 성화는 됩니다. 그리고요, 영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들어가는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확실하게 돼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도망만 안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면 돼요. 절대 낙심으로 끝내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마귀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마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게요, 마귀가 우리가 그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는 것을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갔는데 걔들이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면서 좋은 부부로서 사회인으로서 서는 걸 부모가 다 얼마나 간절히 바라요. 예?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그 아이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엉뚱한 대로 갈 때에, 그때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지가 잘났다고, 지가 잘한다고 뭐 땡땡거리면, 너도 이놈의 새끼야, 네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상품에도 정말 최고의 진짜면은요, 그거는 모조품이 금방 나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진짜가 아니면 모조품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최고의 가짜들 있잖아요. 모조품들은 지네들끼리는 서로 비난 안 합니다. 모조품들은 진짜를 비난하지, 모조품 지네들끼리 비난 안 해요. 왜? 모조품들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모조품이라는 거. 저것도 모조품이라는 거 알거든요. 지네끼리는 안 싸워요. 진짜를 비난하고 노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 종교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세 개를 치는데, 어떤 분들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비난 많이 받는 종교가 어디예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천주교도 아니에요. 개신교예요. 뭐 기독교,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그 개독교는 개신교 보고 개독교라 그러지, 천주교 보고 개독교라고 그래요. 근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대중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 불교가 52%, 천주교 69%, 기독교 36% 제일 낮아요. 그게 개독교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나가면 개독교인이에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교에 대한 이미지도요, 불교는 포용적이다, 아주 상생한다, 친근하다, 보수적이다, 아주 엄숙하다. 그리고 천주교는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도덕적이다, 배려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개신교,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나쁜 건 다 갖다 붙였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두렛마을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 싸움을 막 하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왜 시끄럽게 기차 안에서 싸우노?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이 찌릿했다는데 그래요. 여러분, 왜 개신교가 유단스럽게 악한 평가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신교인들이 잘못하는 건 많아요. 많아요. 싸움도 많고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개신교가 많이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헌혈하는 데나 장기 기증하는 데 가서 통계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나? 개신교도들이 와요. 예? 숨었다 많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왜 서해안에 유조선이 파산됐잖아요. 그때 그 기름 양을 자연에 맡겨서 바다가 정화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2년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온누리교도 우리 갔었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단체나 교회들 와서 그 추운 게 돌 하나하나 다 닦았어요. 여기 같이 가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때 신문에는, 조선일보 신문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걸 다 닦았다 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온 사람들이 저희 70%가 다 교회에서 왔다. 네. 자, 그런데 왜 유달리 개신교만 공격하냐? 개신교만 개독교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반기독교 언론이 참 많아요. 그 언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느 한 교회 딱 집어서 6개월, 1년을 추적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하는 거는 말 안 하고 잘못된 거면 막 집중 보도해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구석이 있냐 이런 말이 좀 그렇게 두드려대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교나 천주교에 그런 사건이 없나? 있어요. 나오다가 조금 흐지부지 되어버려요. 그거는 흐지부지 돼요. 근데 개신교에 있는 거 끝까지 진돗개가 사냥개가 사냥하듯이 물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이렇게 사냥개처럼 물어뜯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마귀짓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은근히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신교인이라 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옹호하는 사람요, 동성애자 인정해야 된다 그래요. 포용해야 된다 그래요.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광대함과 포용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요. 자기들이 실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분 한 분 한 분들 안고 전도하고 그들 케어해서 거기서 벗어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개신교인들도 좀 잘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들을 그냥 정죄하고 판단만 하지 말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대로 그 길로 가면 이 다음에 갈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게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동성애와 차별금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다, 지옥이다. 성경의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할 때, 마지막 때 동성애, 음란, 그런 게 타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라가 가난해서 망한 역사 속에서 나라가 가난해서 망한 경우는 없다. 다 부유해서 교만하고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이래서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망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개신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은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들의 동성애 행위가 하나의 무서운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죄를, 그걸 미워 반대하는 거예요.
그 죄가 퍼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 그래요. 이건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정치 이야기로 한다는 사람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뜯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복음을 전하라, 그가 진리와 성령으로 일어서도록 도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일어서라 그러고 그거 안 된다는 선포를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도 붙들고 양육하면서 보살펴주고 벗어나오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제가 박애녹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 귀신한테 자기 영혼을 팔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분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귀신들이 정말 별짓 다 하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처가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자기 처형은 신학거지하고 사역자고 자기 아내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자기 장모님도 권사님인데 마귀가 나중에 그러다 네가 지금 나를 받지 않으면은 너가 아니고 너희 누나, 너희 엄마, 네 동생들한테 내가 이게 들어간다. 그렇게 자기가 그랬대요. 신을 받을 때 찬성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 고통스러운 걸 차라리 내가 받자. 그래서 그걸 받았대요. 이 양반이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별의별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코롱 다니는데 옆에 사람 누구 지나가는데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 곧 잘릴 거야. 근데 진짜 며칠 있다가 그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있던 여직원이 갑자기 조금 전까지도 안 그랬는데 이렇게 임신한 여성 보이더라고요. 그죠? 이상하다. 이게 왜 이래? 머리 흔들고 다시 한번 이러고 다시 봤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그 자매 보고 자기도 미쳤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나도 미쳤지. 그 자매를 불러가서 회의실에 가서 자매님 혹시 임신하셨어요? 그 양반이 그래요. 아니 제가요 이 미친놈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하다 또 맞아 죽지요.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앉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 달 후에 2개월 후에 결혼식 하는데 지금 사실 아기를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죽었다 해도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를 갔는데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귀신을 좀 잘라버릴까 이래가지고 하 목사님 설교 듣고 바로 그 앞에 가서 저 목사님 앞에 가서 설교 들으면 귀신이 날아가겠지. 근데 하 목사님 앞에 앉아서 이러는데 귀신이 지나는데 야 아무 소용없어. 빨리 따라 나와. 막 소리지. 자기가 나중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도 이 목사님들한테 또 장로님들 이 안수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더니 목사님 무슨 집사님 저기 핑계를 대고 도망갔더니 근데 유일하게 하용교 목사님만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알고 담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찬양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 영광에서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려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받으면은, 아,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보다. 나의 이 신앙 때문에 누가 조롱하면은, 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잘못 때문에 지금 조롱받고 있는 건가? 아니,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조롱받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고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지금 기도해봐도 내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 당당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가 하면요. 내가 선포하고 추진하는 이 오직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줘요. 왜? 나도 지금 추구해서 가는 거니까. 나도 완성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오직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 내용을 지금에도 내가 내 자신이 이루고 있지 못하잖아요. 나도 공사 중이니까. 그게 고통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강한 거예요. 아까 say죠? 오늘 찬양 너무 고마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군사라고. 예?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전장터로 나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군사라고 해가지고 어디 밥 먹는 파티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군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비난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그들하고 타협하면 돼요. 비진리하고 엉터리들하고 타협하면 돼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다행히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돌아오면 영혼이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세상이 내가 프로테스탄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비난을 무시하시고 억지로 말싸움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득 없는 그런 논쟁이 되어버려요. 어저께 국민일보에서 중국의 가정교회 탄압하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중국에는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예요. 근데 미안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하에서 이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양회에서 중국이 뭐냐면 기독교의 중국화 5개년 계획을 썼어요. 기독교가 중국과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그 동북공정 있잖아요. 이 만주 그걸 원래 자기들 거다. 오죽하면 걔네들은 우리 한복도 지네들 거라 그러고 김치도 지네 거라 그러고요. 뗀놈이에요, 뗀놈. 그렇게 욕심 많은 놈들 뗀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옛날부터 중국 놈들 뗀놈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뗀놈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양회에 들어가면은 설교를 검색을 합니다. 설교를 검색해서 중국의 공산당이 지시하는 대로 설교를 하지. 니네가 하지 못해. 지금 북한에 있는 하나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도 지금 그래요. 어떤 분이 가서 목사가 예배 참석했더니, 뭐 아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뭐 이러면서 깎아뭉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에 어떤 한 목사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지 않냐?
우리가 좀 공산화 되면 어떠냐? 공산 같이 있어도 되지. 그거 목사 아니에요. 성도면 몰라서나 그런다 하도 목사 그러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림 예수라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은요, 영어로 beatitude인데 태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거기서 8번째, 제일 마지막이래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고 믿고 오직 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할 때 그걸 받으라 이거죠. 기뻐하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나의 그거를 융통성이 없다, 뭐 없다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성경에 맞지 않는 거로 비난할 때요, 조롱 받으세요. 그게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지금 막 혼동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귀의 유혹을 짓밟으시는 장면인데요. 2절에서부터 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성경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랬어요. 근데 무지 고픈 거거든요, 이게요. 그냥 고프셨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40일 금식해 보신 분이 없는데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까요. 엄청 고프셨는데 얼마나 고프셨는지는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최대 3일이죠. 인생에 최대 3일 해봤는데 그 다음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을 제가 옆에서 도와는 드렸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그러시더라고요. 20일 되니까 내 몸에서 진흙, 흙냄새가 나더라고요. 흙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한 30일, 3, 40일 딱 그 금식 끝나고 저희 집에서 보식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저 사람 오지 말라고 해라. 영이 밝아져가지고 그게 다 보여요. 저 사람은 사특한 사람이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교사인데도 오지 말라. 들어오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왔다 그러면 그럼 오시라고 해요. 정말 영성이 뛰어나더라고요. 탈북인들이 간증이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저는 기도할 때 돌 맞고 찔려서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순교하게 되면은요 제가 굶어서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엄청 힘들대요.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확신이 없는 건데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안 만드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배고픈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빵으로 사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재료지 빵의 주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살면서 살 때 부부끼리 말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집안 일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에 두 사람의 의견만 갖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 같은 것을 맞춰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거.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표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점점 더 깊게 묵상하면 놀라운 일들이 열매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온누리교회 섬길 때 큐티 강사로 다니는데 본문 말씀을 각 10번 이상씩 읽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10번 이상씩 읽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은혜를 보더라고요. 엄청난 은혜를요. 나는 어떤 여자 집사님 지금도 생각해요. 그분은 여러분 남편한테 받은 편지 있습니까? 그분은 없어요. 아유 그따위 인간이 나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는. 혹시 아들들한테 애들한테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죽일 놈들. 그 아들이 지금 고3 수험생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이런 견출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파랗게 울었어요. 자기가 간증하겠대요. 아무것도 간증할 거 없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 주에 자기 생일이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조그만한 종에다가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딱 세 줄. 자기가 이걸 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100번 이상 읽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나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막 울면서 감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란 말이죠. 5절에서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귀신도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무조건 말씀이라고 다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평상시에 많이 읽어가지고 내 생각으로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이 다 그런 이단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쓰지 않고 내 생각과 이 사람들을 꼬시는데 좋은 그런 것을 만들어 쓰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거만 아멘 그 아멘은 제일 또 아멘 아닌 것도 많습니다. 예?
아멘 바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기만 아멘 하시기를. 그게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저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오직요 하나님만. 시간이 조금 미안합니다. 조금 길게 미안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은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거절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확실한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한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인이 말입니다. 가인이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나쁜 기록을 남겼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딱 맞춰져 있다면은, 그렇게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 아벨하고 비교해가지고 성질을 내가지고 동생 죽이는 그런 길은 안 갔어요. 가인이 그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예? 그러고 묻고 나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답 안 해주시겠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했어요. 네가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나갔어요. 그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여러 번 애통했어요. 한 번 이러셨어요. 야,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요. 베드로는 수제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가 이 제자들의 제일 마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따라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못하시고 예수님의 야단치시도요, 끝까지 삐끼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삐져주신 걸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삐지지 마세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데 맞춰주는 이 마음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보영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중에 박보영 목사님이 정 목사님 한 분을 자리를 주셔서 잠시 메시지를 전하시게 하는데, 이분은 지금 암 때문에 오늘 내일 그날도 이 숨이 너무 차가지고 막 이러시는데, 그분이 연세도 꽤 되셨는데 한 2년 전에 암으로 얼마 안 남았다 이래가지고
연세 세브란스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분들이, 가족들이 박 목사님께 부탁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박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의 신유의 은사가 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 절대 자랑 안 해요. 근데 병 치료는 안 되는데 이분이 살아날 힘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힘이 생겨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고 이제 가는데 발을 딱 들어보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더라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나왔대요. 나와서 잠이 깨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왜 지옥입니까? 한 예수님이 너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있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있냐? 그 말씀하신데 자기 속에 위선들이 그렇게 다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 후부터 하나님, 저에게 기회 한 번만 좀 더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고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15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의 진정한 태도, 이건 예수님만 아세요. 옆에 사람도 잘 몰라요. 어떨 때 나 자신도 잘 몰라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